오늘은 설교 제목이 나중된 자의 마음, 이런 제목입니다. 나중된 자의 마음, 이걸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왜 잊지 말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멍하니 있거나 자버리면 나중에 나눌 때 난 뭔지 모르겠어요, 난 못 따라들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잘 경청해서 듣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으로 잘 받았다가 모였을 때 내가 받을 은혜들을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멍하니 있거나 무슨 말이 못 알아듣거나 자버리면서 나중에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은 창피당하니까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마태복음 20장의 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장을 이해하려면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이해를 해야만이 20장 이해가 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신앙이 떨어졌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천국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은 1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은 무엇이냐? 도덕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법을 준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는 구원의 법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준 거예요.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도덕법의 준수를 100% 지키며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나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율법주의의 계명에 찌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도덕과 윤리를 바르게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 저런 신앙을 가져야 돼, 사람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보여질 수도 있었겠죠. 그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재물이 많구만,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했더니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주님을 쫓지 않고 도리어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즉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다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태어난 순간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이 언제 문제 해결 안 하고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가난한 거지들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언제와 자범죄와 사망의 문제는 십계명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도덕과 윤리적인 자범죄하고 전혀 관계없이 언제 때문에 저주가 오고 언제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언제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의 부자도 있고 지식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걸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부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물질적인 또 지식적인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 심령이 가난할 수 없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는 자기 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돈이 100억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그 돈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다. 그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부자지만 실제로 물질의 부자는 천국에 실제로 못 들어간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왜? 버릴 게 너무 많아서 다 버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걸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자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과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드리는 것, 그리고 부자가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릴 수 있지만 부자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를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부자다. 또 하나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지식이든 물질이든 세상 것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다 버려 못 버린다. 왜냐? 왜 천국 못 들어가냐? 많이 하나님께 못 드리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한 연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생각이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가 의지한 것을 내려놓고 가는 곳이 천국이겠죠.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19장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대화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부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의 초점이 옮겨졌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 재물을 의지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때 재물을 선택하지 이 부자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초점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핵심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내용을 전하려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언더라인치세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약대,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도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면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쉽다. 쉬우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약대가 바늘기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게 불가능하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꼭 또 성경 오래 째려본다고 여러분 눈으로 뵈는 거 없어요. 그냥 까맣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보이는 거지. 질문. 낙타가 바늘기로 유유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림 좀 띄워주세요. 낙타를 좀 보세요. 낙타. 옆에가 이제 바늘이 약 15cm 정도 됩니다. 15cm 되는 그 바늘 구멍이 눈곱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저 낙타가 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는데 한두 마리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수십 마리가 바늘기 구멍으로 유유히 통과하는 모습을 찍어놨어요. 너희들 만약에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 비밀을 너희들이 모른다면 제자 너희들도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저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내려버리세요. 부자하고 뒤하를 나뉘어 부자가 근심하고 떠나니까 대화의 초점을 제자들에게 맞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단다. 그것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단다. 부자는 십계명을 다 지켜도 부자가 지켰다고 하잖아요.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나 어렸을 때도 다 지켰나이다. 그래도 못 가. 기가 막힌 이지. 요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선줄 알고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다 지켜도 너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듯이 너 그리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제자들이 됐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타는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다, 거짓말로 했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했을까요? 그만큼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그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은 실제로 바늘귀로 한 마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가 바늘귀로 아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다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 이 말씀은 실제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요.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억만 번 읽어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유대 민족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들의 문화를 보면 유목 생활인데 정착 민족이 아니라 물과 풀을 찾아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그리고서는 가장 필요한 게 낙타들입니다. 왜냐? 낙타가 짐을 실어다 주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그래서 집집마다 낙타를 수십 마리씩 기르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 낙타 한 마리가 약 50년에서 80년을 살고 150kg의 짐을 실어 날리게 되죠. 며칠 동안 물을 안 먹어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 이 낙타라는 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집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아니죠. 천막집이겠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짓고 그걸 집으로 안식처로 삼았겠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바람, 그다음에 모래바람에서 자주 이 천막이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기도 하고, 집이 빼앗겼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집이 허물어졌다, 집이 찢겨졌다 이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유목민들이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찢어졌던 천막을 꼬매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늘과 실이겠죠. 그런데 실은 천막을 만들고 꼬매는 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그때 당시에 마땅한 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천막을 대신할 만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천막을 깁고 찢어진 천막을 꾸미기 위해서 유목민들은 그 주변에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각 족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낙타 한 마리씩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낙타는 젊은 낙타가 아니라 이제는 70년, 80년 거의 생을 다하는 그런 낙타겠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낙타 한 마리씩 가져와서 저녁 내 낙타가 좋아하는 것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낙타를 잡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죽인 낙타를 가지고 뭘 만드냐? 실을 만듭니다. 이게 문화적 배경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큰 아궁이에 큰 가마솥을 올리고 그 솥 밑 부분에는 아주 작은 바늘 구멍들이 20개 정도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늘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들이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새지 않도록 그 구멍을 진으로 발라서 막습니다. 솥 주위는 1m 정도의 도량을 파서 차가운 물이 흐르도록 하고 난 이후에 올리브 기름을 3분의 1, 물을 3분의 1 정도 넣고 300도 이상이 되는 열기로 펄펄 끓입니다. 낙타의 몸체는 가마솥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낙타의 껍질을 벗겨서 천막을 만들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낙타가 가마솥 속에서 완전히 녹아 흔적도 없어질 때까지 뜨거운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녹아진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가마솥 밑에 있는 구멍을 막고 있는 진흙을 뜯어내면 그 작은 구멍으로 하얀 실 같은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 도량에 준비되어 있는 차가운 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 모양을 갖추고 그 실이 식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낙타를 녹여 만든 그 실을 타래에 감아서 천막을 기울 때, 그리고 천막을 꼬맬 때 이 바늘귀에다가 실을 넣어서 천막을 꼬매기도 하고 깁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낙타 짐승처럼 질긴 가죽, 질긴 실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도 목공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교라는 그 풀도 소뼈라든가 짐승 뼈를 녹여서 만들어서 나무와 나무를 서로 붙이게 했었죠. 그래서 낙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녹아서 실이 되어 바늘구멍을 요요히 들어갑니다. 가죽은 천막을, 몸은 녹여서 실로, 그리고 천막을 그들의 안식처가 되는 천막을 깁는 데 사용을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낙타의 100% 희생을 해야만이 실이 만들어지고 바늘기로 통과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안식처인 천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했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의롭게 살아서 회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천국 들어간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달달 떨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주님이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실이 필요하고 실을 만들어서 바늘기로 통과시키려면 낙타가 100% 죽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낙타가 평생 동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희생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희생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봉사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낙타가 녹아서 실이 되어야 바느끼로 들어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단다. 인간들이 천막을 만들어 안식을 얻으려고 죄 없는 낙타를 희생시켰잖아요. 낙타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예수님은 천국 장막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 낙타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대성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들, 하나님을 떠나 범죄와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해 있는 우리 인간이 나라를 구하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부자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회개하면 낙타의 예를 예수님이 왜 들었을까요?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낙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너 구원받는 거 0.1%도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도덕법을 줬더니 도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부자하고 제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섰고 제자들은 그물과 배는 부자들입니다. 그물과 배도 아무나 어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부만 되더라도 생계는 걱정 근심 없어요. 당시에 성지순례 갔더니 베드로의 집을 보니까 돌로 잘 지어진 큰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부자는 돈 때문에 근심하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한 부자는 부자 때문에 못 구하고 또 한 부자는 돈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이제 나는 무일푼입니다. 완전히 주님 때문에 난 모든 삶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지 않겠어요?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부자 때문에 나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해서 안 다니고,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물질도 직장도 모든 것을 다 나는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늘도 십계명을 철저하게, 오늘도 기도를 4시간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도덕과 윤리를 철저하게 지켰으니 내게 얻을 것이 무엇이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옥 가고, 불신자들은 손해볼까 봐 예수 믿고 지옥 가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의 50%, 내 의 50%, 예수님의 구속사 99%, 십계명 지켜서 의로워져서 1% 해서 100% 합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낙타가 실이 되어서 바늘귀로 들어가 안식처인 천막을 만든 것처럼 바늘과 실을 가지고 가죽과 가죽을 연결을 시키고 튼튼한 낙타를 녹여 만든 실을 사용해서 천막이 완성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희생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똘똘 뭉칠 것이니라 써놨어. 왜? 수십 마리의 낙타가 한꺼번에 녹아서 실이 돼서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나의 낙타로 천막을 만들어졌어요. 믿음도 성령도 복음도 소망도 하나요. 왜냐? 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의 언어를 하게 됐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 속에 율법을 살짝 끼워넣었다, 신비주의를 살짝 끼워놨다, 인간의 의를 딱 끼워놨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속에서 교제가 불가능해. 언어가 달라. 낙타의 수십 마리가 하나를 만들었어. 하나의 실을. 생각도 언어도 율법도 행위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주님 안에서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한 믿음과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낙타 이야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에 뭘로 실을 만들어서 바늘길을 통해서 천막 지었어? 그랬더니 낙터, 낚시, 낚그 이러지 않겠죠?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십계명을 지켜야 돼.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그런데 기도해서 방언받아야 돼.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지고 가짜입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낙타는 바늘귀로 통과했듯이 우리는 100% 주님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